비옥한 터전과 풍요로운 환경, 그 중심에는 금강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의 생명수와 같았던 금강은 한편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강을 따라 복음이 물밀듯 밀려들었기 때문인데요. 교회 역시 그렇게 조금씩 은혜로 물들어가며 보다 더 단단히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려 120여 년의 세월 속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던 역사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감동과 은혜의 물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보시면은요, 네. 아주 귀한 우리 유물인데요. 우리 초대교인들이 보았던 성경책이 아마 이게 한 2번째 정도 발행이 된 성경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1909년으로 돼 있어요? 네. 여기 보는 명치 40년이니까 1909년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초창기 때 만들어진 성경인데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성경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지켜왔던 이 성경책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침례 교단에서 유명한 복음 찬미가 있습니다. 네. 이 복음 찬미는 페닉 선교사님이 직접 만들으셔서 이 침례 교단 안에서 불렀던 이 찬송인데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 많이 있어요. 이 복음 찬미가 우리 침례 교단에서도 몇 권이 없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온 세월을 증명하듯 그 안에 남아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 얼마 전 우리나라 성경의 역사를 배워 저일까요? 초기에 번역된 성경을 마주하니 감동이 배로 느껴졌는데요. 목소리 높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를 깨달았을 초기 칠산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워요. 저희 교회 탐방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얘기를 하는데, 자,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83세가 되어지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성경을 꼭 한번 쓰고 싶습니다. 83세 되신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한 것이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83세에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해갖고요. 3년 동안 성경을 쓰시는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기가 막히게 우와. 성경을 쓴 글씨가 거예요. 이렇게 작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글씨가 할머니 글씨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83세 되신 권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이렇게 필사를 해갖고 아마 우리 권사님이 미국에 아드님이 계시는데 아드님한테 이거를 이제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주고 싶었는데 제가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탐방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계는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좀 도전을 주고 은혜를 좀 주기 위해서 요거를 교회에다가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요 99세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대단하신 할렐루야네. 99세인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청정하십니다. 무려 4권에 달하는 상당한 두께의 성경 필사 노트. 83세 권사님의 성경 필사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성경 1독도 쉽지 않은 요즘 세대들에게 2년 9개월에 걸친 성경 필사는 정말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칠산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칠산 침례교회가 또 앞으로 저희가 목사님께서 바라시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실지 좀 그런 앞으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명절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 예배요? 예, 명절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 자녀분들이 여기서 어렸을 때 다 신앙생활했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다 중직자들이에요. 아, 도시교회 가지고요. 그렇지요. 예. 근데 이분들이 명절에는 부모님 찾아서 고향을 다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명절날 아침에 7시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자녀들하고 3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좋아하고요. 교회에 와서 친구도 만나고 또 이렇게 어른도 만나고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 침례교단, 특별히 우리 칠산교회 장석천 목사님 이 중심으로 되어서 우리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32명이 원산 형무소로 끌려가서 체포가 되어서 맞아요. 고문을 받아요. 그리고 9명 주동자들 9명이 함흥 형무소에 가서 고통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1944년 5월 10일 날 교단이 폐쇄가 됩니다. 함흥 형무소에서.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에서도 신사참배 거부 기념 예배를 옥녀봉에서 강경 옥녀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이 칠산교회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 거부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여군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교단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신사참배 거부 기념관이 하나 세워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이 일을 꼭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유일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념관 같고요. 네. 또 그 기념관에 세울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또 우리 저희 보시는 성도님들이 한번 더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곳에 전해져온 복음.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한 선교사들의 값진 노력과 삶으로 본이 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긴 이들이 있었기에 부여에도 비로소 은혜의 꽃이 필 수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속에서 선조들의 믿음을 닮아 항상 같은 자리를 지켜온 칠산교회의 귀한 역사를 알게 돼서일까요? 처음 칠산교회를 찾아왔을 때와는 교회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근데 진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도 매일 배우지만은 시골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잘 안 보이는 곳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역사라든가 그 의미가 작은 게 아니라 와 보니까는 이 교회의 저력과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거,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환경화 바뀐 거잖아요, 지금. 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한대가 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잊혀져서 또 혹은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많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은 채 지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칠산교회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다 담지 못하지만 네. 사실 귀한 일들이 이 안에 있었거든요. 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건 침례교 안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이 결국은 여기서 그 많은 당시에 1904년 5년에 300명씩 모였던 그 사람들이 네. 이 지역을 이제 떠나서 도시로 나가서 그 후손들이 신앙을 계승해 가는 과정 속에서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찾아와서 칠산교회를 통해서 섭리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손길들 또 우리 찾아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네. 면에서 참 좋은 오늘 답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니 그냥 평범한 시골교회 같았던 이곳이 새롭고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부여 믿음의 역사 속에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드넓은 부여의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교수님, 저희가 지금 부여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 왔을 때 보면요, 놀란 게 한 500m, 한 1km마다 교회가 하나씩 다 있어요. 마을마다 있죠. 네,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이쪽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 서천, 네. 그다음에 부여 네. 이 지역에 거의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골짜기마다 아니면 이 산마다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든든한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쪽 지역은 일찍 복음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요? 일찍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일찍 세워졌죠. 이게 다 이제 역사가 다 오래된 교회들이죠. 아, 하나하나가요? 아. 물론 개중에는 늦게 시작된 교회도 있지만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다. 아. 저희가 또 이렇게 벌판 위에 또 이렇게 언덕이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오량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이 오량교회 역사는 이제 부여에서 네. 사실은 이 부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예. 가장 오래된 교회를 말할 때 이제 칠산교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뿌리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뿌리를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좀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칠산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량교회가 되죠. 아, 그럼 부여에서 봤을 때 침례교에서는 칠산교회가 제일 먼저. 칠산교회고, 예. 그다음에 뿌리는 같은데 이게 장로교회가 돼요. 아, 그게 어떻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이 네. 사실은 강경에서 출발한 이제 침례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침례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초기 신자들이 거기 형성이 됐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 이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침례교 선교부에 이제 그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침례교는 한국 침례교를 말하면 엘라신 기념 선교회라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엘라신 기념 선교회가 사실은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요. 내부적으로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결국 초기에 들어왔던 폴링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초기 파송됐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다 철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 선교사들이. 예. 그러니까 폴링 부부나 그다음 스탠드만 그 부부나 다 철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만 남아있겠네요? 그때 이제 대체해서 침례교를 이끌어간 사람이 페닉이에요. 아, 페닉. 페닉은 본래 독립선교사로 그보다 침례교 선교사들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그런데 침례교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여기 공백이 되니까 사실은 그 페닉이 어떻게 보면 한국 침례교회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역할을 도중에 하게 되죠. 아하. 그런데 여기는 이미 자생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목회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금강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이잖아요. 아, 이 근처에 군산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여기가 인포라고 하는 곳인데, 네. 지금 마을이 형성됐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서 보면 강이 안 보이는데 집 끝에가 강이라고. 아, 진짜요? 거기가 인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여기가 큰 포구야. 배가 들어오는 여기까지 포구에다가. 배가 들어온 거예요? 큰 폭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네.
강이 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중심지로. 그러면은 이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교회가 그렇죠. 공동체가 만들어졌겠네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처음 요 자리가 아니고 요 너머에 초학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 처음 사실은 네. 이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다시 칠산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인물이 했던 고내수라고 하는 사람이 네.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럼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분이 여기에도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는데 성사님들이 이제 없잖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선교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불선교사님이 와서 뭐 좀 여기 공동체는 있는데 정작 이제 선교사들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돌봐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남장로교에 속하는 교회가 됐죠. 원래는 침례교인 고내수란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침례교 공동체였으나 였지만은 이제 남장로교에 속하는 교회가 되죠. 초기 침례교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오량교회. 하지만 침례교 선교사들이 떠나며 믿음을 지켜오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된 남장로교회 불선교사가 이곳을 돌봄으로 오량교회는 지금까지 부여의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교회는 침례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장한 신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 오량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초기에 역시 칠산교회하고 같은 발전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에 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 당시에 1900년대 초기에 수백 명이 모였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 정도로 모였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건 뭐 생각 안 해봐도 그렇죠. 금방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방황하고 있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불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51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와, 준비된. 준비된 신자들. 그러니까 불선교사도 기가 막힌 거죠. 이 시골에 어쨌든 뭐 지금의 시골의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51명이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을 봐야 깜짝 놀랐겠는데요? 그러면 보통 놀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은 이게 세국 정책에 의해서 또 더군다나 이제 세국 정책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고립된 삶을 이제 반도국가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 삶의 어떤 구심점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굉장히 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그런 영향력이 사실 교회로부터 사회에 미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죠. 그때는 교회가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이 다른 거야. 수준과 모든 시야가. 사고하는 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혹은 생활 습관의 변화까지도 다 달라졌다. 그렇겠어요. 그 정도로 영향을 컸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 사회의 변화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뭐 칠산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 사회를 문명화시키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우리나라 초기의 사역이라는 게 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이 바꿔지고 그다음에 적어도 자기 아무리 신분이나 뭐 어떤 경제적인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제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 영향을 끼친 것이 어쨌든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시대의 변화나 어떤 그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적어도 그 일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은 역시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의해서란 말이죠. 바로 이 교회 출신들이 결국 이 지역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돼요.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적한 시골에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했던 교회로서의 어떤 위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권혜수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 설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6.25를 겪으면서는 또 그분의 후손들이 다 공산인민군에 의해서 처형이 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순직 내지는 뭐 순교의 사실은 어떻게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순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내지는 최소한도 희생 당하신 분들로서 이렇게 좀 기록되고 기억돼야 되는데 네. 그런 기록이나 기억이 안 되고 아쉽네요.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그러네요. 부여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오량교회. 초기 기틀을 닦는데 선교사들 못지않게 헌신했던 권혜수 영소의 자손 여럿이 6.25 당시 인민군에게 희생된 아픔도 있었지만 오랜 세월 새겨진 크고 작은 교회의 시련은 비온 뒤에 땅이 굳다는 말처럼 오히려 믿음의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골에 가서도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종탑이 네. 정말 인상적이잖아요. 저기 아무래도 보니까는 지금도 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종이. 지금도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을 때 그 네. 느낌은 정말 다른 거죠. 특히나 이 언덕 위에서 진짜 누워있는 전체를 소리가 다 다 울렸을 커버하죠. 것 같아요. 댕댕댕댕 울리면은 그 소리와 그 울림과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새벽 예배 때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다 성경책 끼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언덕을 따라서 또. 이 언덕 위에 정말 교회 정말 위치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위치가 좋아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한 10분, 20분 가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눈을 들면은 다 이렇게 걸리는 교회 첨탑과 십자가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는 동네와 십자가가 없는 동네, 그 당시 1900년도 초에는 아마 그 문화와의 차이라든가 의식의 차이는 그럼요. 아마 저희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좀 이제 늦은 가을이라 네. 뭐 가을이라기면 겨울이라서 그런데 사실 이포 저쪽에서부터 저기 이제 강 하구에 네. 그 포구에 네. 저기서부터 이렇게 바라보는 여기 경치는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 이 아름다운 교회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또 아름다운 소식을 이곳을 통해 가지고 마음껏 전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남장로교 선교부에 단순히 소속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교회가 1905년, 6년, 7년 사이에 사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를 또 통해서 다시. 또 이 교회가. 그러면. 그러니까 요 교회가 그 6년, 7년 사이에 요 지역에 6개, 7개 교회를 세운다고.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 당시. 개화가 아직 안 된 시기이기도 하고 일제 강점기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어간이잖아요. 네. 그런 어간에 이 지역 주변에 이제 교회를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분립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닌데 1900년대 그러니까 1910년 전에 6년, 7년 요 어간에 그런 여러 교회들이 이 교회로부터 분립이 돼서 독립된 교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는 이 교회가 단순히 이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마다 새로운 교회들이 만들어졌고 네. 그 마을마다 새로운 교회들은 또 그 지역 사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지역의 복음화는 물론이고 지역의 어떤 계몽 또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회적 영향까지 다 미치는 그런 교회 역할들을 하게 됐죠. 진짜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 역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곳이었네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오량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 변화를 또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교회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했고 또 여전히 지금도 어쨌든 이러한 위치에서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참 좋은 교회다 생각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온
120여 년 신앙의 역사. 그 안에는 물길도 마다하지 않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열정과 소망이 있었는데요. 지난 세월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바뀌었던 것처럼 부여의 초기 선교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이 땅에 십자가의 향기를 진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